그러고 보면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비전 이래가지고 막 좀 요란하고 막 큼지각한 뭐 사명에다 뭐다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떠들썩했던 유행이 있었어요. 비전이 뭐냐 막 물어보고 막. 근데 그게 하도 허무하고 거품도 많으니까 그 말이 싹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어. 다 우리 가정 행복이야. 그리고 성도들 청소년들도요 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야. 그 이상도 없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면 그 이상도 없어. 나 행복해. 비전 빗자도 없어요. 아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럼 제자의 길이라는 건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나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이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은퇴하면 포기해요. 새로 담임 목사님은 포기해요. 우리가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면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소중한 일들을 포기하며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럼 이 땅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께 가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다 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의 길을 완수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여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끝까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하늘에서 울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 명 제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 변화산까지 올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을 받은 이 세 사람은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청와대에 딱 부름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막 수고했다면 와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면서 이 변화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세 사람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것은 그들이 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고 따른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제자 3명을 챙기겠어요? 그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귀한 거예요. 그럼 서아가 왜 귀합니까? 애라서 귀한 거예요? 수많은 애들을 여러분 다 귀하게 여깁니까? 수많은 애들한테 우리 유라님이 다 킨더조이를 사주던가요? 오직 서아 우아에만 사줘요. 왜? 장군과 모하님의 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서아라는 존재가 진짜 귀엽죠. 예쁘죠. 그러나 상관없는 아이라면, 우리의 이 모임과 상관없는 아이라면 왜 굳이 우리가 돈을 써야 됩니까? 사랑하는 교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서아랑 놀아줍니까? 놀아주면서 우리 교인 좀 말씀 좀 편하게 들어요. 교인이 귀하기 때문에 교인 자녀가 귀한 거예요. 제자가 왜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하니까 예수의 제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 제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 요한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개척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작지만, 여러분이 작지만 제자의 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이 남들은 인정 안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희미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간다고 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게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저도 아무도 위로가 없을 때 혼자 산에 가면 주님이 저를 위로하신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하다, 수고한다. 그래. 이 길은 언젠가는 열매 있게 될 것이다. 다 보이진 않지만 세상이 나를 안 하죠. 주님은 하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 삶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가. 그리고 내가 화내지 않고 평화로움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완수하려면요. 본문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됐고 그 높은 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높은 산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등산해 본 사람은 알아요. 높은 산이 뭘 의미하는지. 산을 올라가면요, 잡념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힘드니까.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다 쏟아내는 거야. 쓰레기 같은 고민과 불신과 욕심들을 산에 올라가서 다 버리는 거예요. 정상 정도 올라갈 때가 되면 머리가 하얘요. 그러면 내가 없고 그냥 자연과 내가 약간 딱 섞이는 느낌이 딱 들어요.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어요. 힐링. 여러분, 이 변화상 뭐냐면 내가 싹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다는 무슨 얘기냐? 내 욕심도 두려움도 어떤 내 안에 어떤 죄성도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내가 되어지는 그 순수한 상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도 오지만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각자 삶의 자리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아이들 밑에 있고 이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오늘 유리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와, 제 방해 능력이 탁월하다. 조용히 해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사람 소리가 이게 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소리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람 소리 듣잖아요. 말소리도 얼마나 빠른지 애들 보는 건 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도 뭔가 비워지는 그 상황을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느끼지만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둘 중에 이거 보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그냥 맨정신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하나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리에 오염되어 있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심한 걸 못 견뎌야 합니다. 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듣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영은 탁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소리 들으려면 이거 걷어내야 돼요. 변화산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높은 곳이 왜 높은 곳입니까? 버려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에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깊은 곳까지 가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는 피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오래 두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움직이고 붙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그런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만나 기도를 물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토요일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주중에도 우리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저도 금요일날 목사님하고 둘이서 오자마자 기도를 해요. 그리고 30분을 다 비워내는 성신 기도라는 거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을 말씀 묵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찬을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짜릿짜릿한지 몰라요. 둘이 해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탁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좀 치우세요, 핸드폰을.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필요하면 하루나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떠고 재미있는 시간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주님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말씀도 지속적으로 읽어나다 보면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통독도 계속 하다 보면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볼 게 많은 곳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들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 길을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의 길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음성이 들려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 길을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